여러분 그 템플턴 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매년 특별히 종교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셨고요. 그 외에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이라든가 아니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수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1983년에 수상했는데요. 구소련의 공산치하에서 자유를 위해서 한 거 하면서 참다운 용기가 무엇인가 하는 지성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이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인명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솔제니친은 어릴 적부터 러시아 공산혁명을 직접 경험했지요. 자신이 사랑했던 삼촌, 이웃 그리고 한 세대를 풍미했던 존경받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처형되는 장면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온 나라가 도살장이 되어가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 그가 그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기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마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처참하게 처형당했던 어른들이 남긴 한마디였는데, 왜 이 땅에 이토록 비참한 비극이 찾아왔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조국마저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러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미국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머지않아 러시아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조국이었던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 소망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나라 미국에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겁니다. 두려운 경고입니다. 20세기의 소련 땅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기에 절망과 탄식과 비극과 그리고 어두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잖아요. 북한이 신음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려운 것은 더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국 교회도 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오늘 광복절을 눈앞에 두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십시오. 1절 상반절 어떻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뜻은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한성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엄격히 얘기하면 그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런데 오늘 시인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론적인 무신론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은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합니다. 율법도 공부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없고요,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바로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인 것 같은데 가정에 가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직장 생활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공부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실제적 무신론자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해요. 왕따와 은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별반 큰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럼 그 결과, 그렇게 사는 결과는 어떨까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반절에 나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빈자리, 선한 일이 없어요. 마치 태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듯이. 그런데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기 때문이다. 부패하고 가증하다는 게 뭘까요?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피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자가 있는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보셨는데 3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른 길로 빗나가고 더러워졌다,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죄를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타라고 제가 소개했었죠.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역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찰스 슐츠라는 분이 유명한 피너츠라고 하는 짧은 카툰들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카툰의 제목은, 그 만화의 제목은 백발백중입니다. 소년 찰리 브라운이 담벼락을 향해 활을 쏴요. 그리고는 활을 쏜 다음에 그 화살이 다 꽂히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 가지고요, 페인트를 가지고 담벼락에 달려가서 화살이 맞은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관역을 그립니다. 그의 화살은 결코 한 번도 빗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백발백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맞는 그곳이 관역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슐츠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기심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있는가? 혹시 나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4절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 아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요 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행실은 어떻다고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웃을 착취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문적으로 어려운 구문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좀 번역해 보면 조금 쉬운데요, 이런 겁니다. 내 백성을 먹는 자들이 여호와의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백성을 먹어요. 내 백성을 수탈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떡을 먹는 것,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산다고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 백성을 먹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수탈해요. 나의 이익과 반하는 것이라면 다 짓밟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여호와의 떡을 먹어요. 여호와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보면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지 않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오늘 시편 14편 시인의 눈에 비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함석권 선생이 신손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시가 좀 과격한데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놈들아, 갈보리에 흘렸던 그 피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위에, 너의 몸 위에, 너의 혼 위에 흘려 내 피된 산피 말이지. 너 만일 그 피를 마셨다면야,
왜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않더냐? 그러면야 지금 그 피 너의 속에 있을 것 아니냐? 너의 살에 뼈에 혼에 얼에 뱄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합니다. 지금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살과 뼈와 혼과 얼에 배어 있지 않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허망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그러면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의 피가 과연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선생님이요, 사람 인자 5개를 써놓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망설이니까 그 선생님이 그 뜻을 친절하게 새겨주었답니다. 사람이자 5개 뜻은 뭐냐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옳은 말이죠, 그죠?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고요. 공통점이,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 붙들려 살지 않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신약으로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초월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확장되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이 아니라 혹시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외소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자신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5절에 이제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오늘 보면요, 이 거기서라는 거기서는요, 그들이 가난한 의인들을 억압하는 그 순간, 소위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 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고한 의인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때 억압자들은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6절도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에서는 자기 이익을 잘 챙기고 얕게 사는 사람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당하는 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로 안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 볼까요? 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가? 그러면 하나님 계신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구하는 게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합니다. 왜 얼굴을 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얼굴이 향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얼굴이 향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 절에서 이제는 기도합니다. 7절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시온에 계시지 마십시오. 거기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사실을 드러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포로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저들을, 사탄의 포로된 저들을 다시 원래 그들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땅은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무신론자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곳에 살지만 우리는 항상 그러기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주저앉고 싶고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더 이상 사탄의 포로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 언저리만 맴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얼굴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얼굴 찾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축제를,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날마다 잿빛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더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질문 깊은 곳에는 나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이제 좀 질문을 넓혀보아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달라지지 않을까요? 유명한 에이브러함 링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자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얼굴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 그 당당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빗나간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텐데,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런 마음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